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번 추석에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현수막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한번 현수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단께 라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는 현수막이 붙었어요. 두 번째 현수막 한번 보겠습니다. 아범아, 추석엔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네, 용돈만 보내라고 현수막을 걸었어요. 이번 현수막은 그래도 오라는 것 같아요.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네, 시아버지 없는 분들은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추석의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특별한 추석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는 만남마저도 코로나가 막아서는 안타까운 상황,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찾고 또 부모님을 찾게 되겠지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지요. 만남은 귀한 일이고 만나면 행복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모든 사람이, 모든 만남이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명절을 지나고 나서 형제 간에, 동서 간에, 고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갈등이 증폭됩니다. 통계청 최근 5년간 이혼 통계를 보면 설과 추석 명절 직후인 2월과 3월, 10월과 11월의 이혼 건수가 직전 달보다 12%가 증가를 합니다. 지난해 추석 다음 달인 10월에 협의 이혼 신청한 증가폭이 33.9% 확 증가했다는 거예요. 행복해야 할 명절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씻을 수 없는 가족 간의 상처를 남기는 그런 명절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죠. 기쁨을 함께 만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갈등이 증폭되지 않고 행복이 증폭되는 그런 추석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 구하기.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이 요셉에게 뭐 하고 있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힘에 눌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왜? 요셉이 목숨줄을 잡고 있거든요.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래 두려워서 어쩌면 그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고 그 진정성을 요셉이 보고 뭐예요? 울었다라고 말씀하지. 괜히 눈물이 납니까? 가식적이면 눈물 안 나죠. 근데 그 진정성을 보고 운 거죠. 다시 질문을 던져봐요. 왜 울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울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형들이 너무 안쓰러운 짠한 마음이 든 거죠. 이미 요셉은 성경에 보면 다 용서했어요. 근데 여전히 형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동생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워 떠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그 형들이 너무 짠하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 형들의 입에서 용서를 구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지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처절하게 짓밟았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의 입에서 뭐가요? 용서해 달라, 용서 구하기, 그 음성이 들려왔단 말이죠.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했어도 형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용서한 요셉은 행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형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지금 두렵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거죠. 왜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두렵고 괴로운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는 관계의 사람과 한 공간 속에 있다는 사실은 괴로움이죠. 지옥이죠. 때문에 여러분, 용서의 결론은 용서로 끝이 아니고 관계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결론은 관계 회복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거든요. 피해자가 아무리 나 용서했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일방적으로 피해당하고 내가 괴로우니까 용서를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럼 관계는 회복이 됐나요? 아니요. 여전히 관계는 회복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 용서했어 라고 해도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여전히 꼬여있고 그 관계는 괴로운 거죠. 때문에 가해자는요, 용서 구하기를 할 때 세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 잘못을 시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세 번째,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처분.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과거의 종이 어떤 존재지요? 처분을 기다리는 존재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주인이 죽이면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은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다음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때 용서,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때 형들은 아우 요셉을 진정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요셉은 형들을 얻게 되는 거죠.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가해자의 용서 구하기는 진정한 관계 회복이다. 사실 형들도 하고 싶은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형들도 우리도 피해자야 라고 요셉에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아버지 야곱이 편애했거든요. 요셉만 이뻐했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동생이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꿈을 꾸어가지고는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아버지도 절할 거야, 날마다 자랑질을 하니, 이건 자랑질이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잘난 척하니까 정말 꼴보기 싫었거든요. 야, 네가 그때 잘난 척만 안 했어도, 아버지가 편애만 안 했어도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했겠어? 우리도 피해자야.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형들이 용서를 구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다오 라고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우리는 종이다, 처분을 기다린 거죠. 그때 그 관계가 온전히 풀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 구하기가 관계를 회복시킨다, 관계를 푼다. 그때 진정으로 형을 얻고 동생을 얻고 가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회복을 통해서 12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가 되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지파장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나라를 이루었다.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때문에 관계 회복이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 관계 회복은 용서 구하기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번 추석에 용서 구하기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족 간에 의외로 상처가 많고 그 상처가 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아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저항도 어떤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할 때 큰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이 그 아리가 또 아리를 틉니다. 가슴 속에.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고 열등감이 되죠. 근데 상당한 트라우마와 그 열등감은 결국 부모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부러 챙겨서 봅니다. 금요일 날 밤에 합니다. 육아 프로그램으로 아주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을 육아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은영 박사님께서 이 육아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제시를 해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하십시오. 부모님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꼭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반드시 챙겨보십시오.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가 그 관계를 그럼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가, 그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아버님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어머니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라고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문제 해결, 관계 해결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데로부터 이 솔루션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때 문제가 풀리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안하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이걸 잘 안 하려고 하시는데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죄송해요 어머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형은 동생에게 미안하다.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하다. 아내도 남편에게 미안해요 여보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관계가 풀리게 되고 이번 추석이 행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구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용서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를 얻게 될 것이고 어머니를 얻게 될 것이고 자녀를 얻게 될 것이고 남편을 얻게 될 것이고 아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자녀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추석은 용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행복을 증폭시키는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시작. 아픈 곳 건드리지 않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나 다 용서했습니다. 형님들을 제가 책임질 것입니다. 형님들 뿐만 아니라 내가 조카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요셉 정말 하고 싶은 말 많았을 거예요. 형님들 왜 그때 그렇게 했어? 왜 나 죽이려고 했어? 나 왜 그때 구덩이에 던졌어? 날 노예로 팔아버리면 어떡해? 형님들에게 내가 팔림당해가지고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누명 뒤집었을 때 그 억울함 알아?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거 형님들 알아? 형님들 때문에 내 인생 얼마나 망가지고 꼬이고 처참하게 된 줄 알아? 하고 싶은 얘기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요셉은요 뭐라고 대답하지요? 내가 어떻게 형님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덩이에 던진 사건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을,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진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형들의 가슴 속에 아픈 곳을 찌르는 거거든요. 형님들 때문이라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 형님들 때문이라고 하면 이 형님들이 지금 안 그래도 엎드려가지고 요셉 앞에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면 죽을 맛 아니겠어요? 아픈 곳을 찌르지 않은 거죠 지금. 형님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픈 곳을 찌르는 것은 뭐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000% 형들이 잘못했습니다.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잘못 지적해도 괜찮습니다. 요셉 자격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라고요.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죠.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리까?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당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의 얘기죠. 아버지는 탕자에게 한마디도 야 이놈아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먹어 치웠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놈아 이 몰골이 뭐냐 말하지 않습니다. 야 이놈아 호적 팠다 네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오냐 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형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형을 보세요. 아버지의 이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화를 냅니다. 화를. 아버지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한 번도 명을 어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재산 불리고 아버지 일 도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언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내놓았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창기와 재산 말아 먹어버린 저런 놈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해요? 말이 됩니까 아버지? 아마 더 크게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동생이 들어야 되거든요. 마당에 고개 팍 숙이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동생. 여러분 시골집이 다 들리잖아요. 웬만히 말하면. 그러니까 들판에 돌아온 형이 그냥 큰 소리를 치면서 누가 들어야 돼요? 동생이 들어야 되거든. 아니 형의 이 지적이 틀렸습니까? 마땅하죠.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죠. 저런 놈을 집에 들입니까? 저런 놈을 위해서 잔치합니까? 아마 더 큰 소리에 열을 내면서 얘기했겠죠. 동생 들으라고. 아픈 곳을 팍팍 찌르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면목이 없어 아버지 앞에 얼굴도 못 들고 있는데 형은 그 아픈 동생의 가슴을 팍팍 찌르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이 동생하고 형님이 나중에 화해했을까? 굉장히 궁금해.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 하나님, 그때 그 탕자 형하고 동생은 어떻게 화해를 했답니까? 성경에 없어요. 관계 회복은요,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픈 곳을 건드리면요, 상처를 해집으면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더 관계가 멀어집니다. 더 상처가 커집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죠. 하나님의 렌즈로 우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설교하고 있는 김원웅 목사, 야, 너 정말 찌를 때 많다이? 너 어떻게 설교할 자격 되냐? 야, 그런 마음 품고 그런 행동하고 그런 짓거리 하면서 야, 어떻게 설교를 하냐? 아마 찌를 거 많을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찌르지 않고 다 받아주시잖아요. 다 받아주셔요. 아픈 것을 건드리지 않는다고요.
부부 상담 교육업체 듀오 라이프 컨설팅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명절 때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대요. 취직을 앞에 두고 있는 구직자가 정말 듣기 싫은 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은 있니? 네 나이가 몇 개냐? 이거 정말 듣기 싫대.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정말로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야, 애인은 있냐? 결혼 언제 할래? 학생이 정말 듣기 싫은 말, 성적은 잘 나와? 근데 대학은 가겠어? 듣기 싫대요. 동서지간에 듣기 싫은 말, 그치, 월급은 잘 나와? 명절 보너스는 많이 받았어? 이거 듣기 싫다는데요. 며느리가 듣기 싫은 말, 너희 친정에서는 그렇게 배웠냐? 야, 네 애비 얼굴은 왜 그 모양이냐?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말, 어머니 가만 계세요. 몰라도 돼요. 이거 굉장히 듣기 싫어요. 가만히 계시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무덤에 가만 누워 계세요. 이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효도한답시고, 이건 부모님이 알면 너무 걱정해, 쇼킹해가지고 너 자빠져. 그러니까 모르게 해야 돼. 아니 80, 40분이 무슨 공중정, 수중정, 뭡니까? 다 치르신 분이 뭔 얘기를 듣고 소화를 못합니까? 80 들어 그 얘기 듣고 쇼킹한다면 차라리 다 소화됩니다. 다 소화돼. 다 말씀드리십시오. 다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몰라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세요. 이번에 손자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해요. 학교는 여기 원서를 넣으려고 해요. 이렇게 됐어요. 자세하게. 공통으로 듣기 싫은 말이 있대요. 공통으로. 그게 뭐냐? 살 좀 빼라. 이 말을 공통으로 듣기 싫은 말. 그 말 하지 마십시오. 저도 대단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살 좀 빼라. 그런데요, 뒤집어 보면요, 이 말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가족 간에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이 말은요 꼭 하고 싶은 말이고요, 해야 되는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취직하지 않는 자식에게 취직하라는 말이 왜 틀린 말인가요? 중요한 말이죠. 나이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하라고 말, 그게 틀린 말인가요?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듣기 싫은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해야 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랜만에 만났어요. 정말 궁금해요. 충고도 해주고 싶어요. 꼭 저렇게 하면 되게 좋겠어요. 정말 한심해요. 또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뭔가를 좀 얘기해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들릴까를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 비수가 되어서 꽂히는 거죠. 그걸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얼굴 붉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 말을 정말로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세요. 정말로 얘기를 하고 싶다면, 아들아, 나 너 결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엄마가 실제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상처가 안 됩니다. 너의 취직을 위해서 이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너 결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다. 그것이 어찌 비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싫은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혹 나 정말 듣기 싫은 말을 벌써 들었어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좀 마음을 넓게 먹으세요. 넓게. 나를 정말 사랑해서 저 말씀을 주시는구나. 야, 너 언제 취직할 거냐? 라고 혹시 말을 들었다면,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또 저 말을 자신에 그냥 싫어가지고 팍 같이 공격하지 말고
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좀 이렇게 받아치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력서를 100통 쓰려고 목표하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쯤 좀 받아치세요. 뭘 그거 싫어가지고 같이 싸우고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이번 추석에는 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았다. 정말로 그 말을 하고 싶다면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시오. 내가 널 위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행복이 증폭된다. 세 번째,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시작. 악을 선으로 갚기.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이 용서를 구하죠. 요셉은 울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벌어졌던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명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버렸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책임지고 당신들의 자녀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조카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용서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서가 끝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행한 그 모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거기가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약속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나에게 그렇게 악을 행해서 내 인생을 처절하게 짓밟은 사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선이 가능할까요? 정말 생각해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형들로 인하여 요셉의 인생이 정말 많이 꼬였거든요. 근데 요셉은 용서를 넘어 형들에게 선을 베풀죠. 자녀까지.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선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선을 경험한 거죠. 이 선을 경험하고 보니 형들은 나에게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최선으로 갚아주셨다. 그럼 나도 하나님을 흉내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닮아야 되겠다. 이것이 요셉의 결단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호남신학대학의 뜰에 가면 고은 목사님께서 손양훈 목사님 순교비를 세웠어요. 순교 시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 어설퍼 오히려 누가 됩니다. 버림받은 나 환자 피고름을 당신의 입술로 빨아낼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 동인동신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순교제물 되는 날 자식 하나 바친 것도 영광인데 둘씩이나 순교제물 받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실 때 이미 당신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아들 난사한 사람 양자로 삼던 날
사랑의 원자탄은 터지고 이 땅에 십자가로 서서 기뻐 하늘 보던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남해가 보이는 애양원 동산에 당신마저 순교자 되어 두 아들과 나란히 누우셨을 때 당신은 이 땅이 차마 감당치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워 오히려 누가 됩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아들을 죽여버린 안재선 그 원수를 양자 삼는 손양훈 목사님, 그래서 그는 우리의 지금도 스승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존경의 대상,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 되어 오늘도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영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살붙이, 내 가족, 내 가까이, 정말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웃 공동체, 큰 건 아니지만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용서 구하기, 이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기, 이것 또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으로 악을 갚는, 작지만 조금 그저 흉내라도 내보는, 한 걸음씩 걸어보는 그 일을 조금씩 우리가 결단하여 걸을 수 있다면 이번 추석에서부터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행복이 증폭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그런 행복을 우리 모두가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